안녕하세요. 2026년 설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족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이고요. 옛날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니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민족의 설을 맞아서 이렇게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뚫고 솟아오르는 참된 소망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우리 가족도 있으시겠고 아직 신앙이 낯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행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마주하는 삶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비탄의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푸른 초장으로입니다. 비탄의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푸른 초장으로입니다. 첫째로,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첫째로,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비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한번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조차 지금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과 어둠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묘사되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라고 묘사하고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라고 그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수척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살이 빠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뭄에 물이 없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식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신체 중에 단단해야 될 곳이 어디죠? 그렇죠, 뼈입니다.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공포와 무력감이 극치에 달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병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결핍, 질병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감 등 그런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이 오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요, 다윗처럼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어떤 낙관적인 동화처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아픔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정직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이 마른 풀처럼 시들어 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떤 강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있죠.
다윗은 이 고통을 혼자 삭히고 혼자 감당하는 대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비탄을 쏟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비탄을 쏟으십시오. 그렇다면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어둠이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반응은 놀랍도록 솔직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침상을 적실 정도의 통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비탄이자 철저한 몸부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은 인생의 추운 겨울과 어둠 앞에서 어떤 체면을 차리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강한 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침상을 적실 정도로 통곡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비탄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이랑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요, 오히려 내 슬픔과 분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넣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람 앞에서 울면 약해 보일까봐, 혹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글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지 못하고 그 어두움과 그 두려움을 혼자만 감당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억눌린 감정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시편이 굉장히 방대한 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탄식의 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적인 미소보다 정직한 눈물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이 비탄의 목소리조차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쏟으며 비탄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을까요? 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단순히 하소연을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네 감정을 어디 쏟아놓을 데 없으니까 그냥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쏟아놓음의 장소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비탄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고통의 끝에서 나를 건져낼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소망의 근거를 나가 아닌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의 근거를 나가 아닌 하나님께 두십시오. 다윗이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의지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문제의 해결책이 자기 자신이나 어떤 주변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이 생기면, 혹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조금 안정된 삶을 살면, 혹은 내 육신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낫게 되면 소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소망은요,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이죠. 뭔가 좋아지면 좋을 줄 아는데 또 다른 나쁜 환경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진 환경은 절대로 우리를 소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된 소망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에서 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다른 시편인 23편의 핵심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능력이 없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만 곁에 있다면 설령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사자와 곰이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양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있죠. 내 눈앞에 문제는 산더미 같아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푸른 추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폭풍은 불고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의 확신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로 눈물의 기도가 끝나는 곳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끝나는 곳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시편 6편의 마지막 부분은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울며 침상을 적시던 다윗이 돌연 확신에 차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상황이 즉각적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조롱하고 몸은 고달픕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다윗은 영적인 확신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탄이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신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짐을 모두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비탄하는 심령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6편은요, 비탄으로 시작해 승리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길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는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가족의 모든 대화 속에서 서로를 향한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올 한 해 우리 가족 모두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게 새해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말 못할 고민이 찾아오고 마음이 마른 풀처럼 시들어 눈물 흘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강한 척하며 홀로 견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내가 늘 머물게 하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